문제와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시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모든 응답을 내 것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능력을 가지고 나누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면 돼요. 내가 선포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어서 누가 강요를 해도 안 되고 누가 아무리 얘기를 안 돼요. 자기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닫으면 상처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당깁니다. 그 다음에 문제만 보면은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상처는 과거인데 과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면 안 되고, 문제는 말하자면 돌멩이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삶의 많은 다른 생각들인데 그거를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의 망대로 못 세우면은 그 문제가 짐이 되어서 우리 실패하기 쉬워요. 거의 100% 실패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런 작은 응답들이 응답이냐? 그건 과정이지 응답은 아닌데요. 진짜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결론 나면 응답이고, 그거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가 아니죠. 우리가 만난 사람을 어떻게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아멘, 하나님 것을 마음껏 나눠줘서 그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와 우리가 만난 새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세계를 그렇게 세울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세계가 이렇게 겹쳐지면 거의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거하고 관계없으면 하나님이 성취를 안 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속할 제자 때문에 모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상처, 고집 다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그래도 되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부 메시지를 전혀 못 들었는데 일부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 꼭 들으시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안디옥이 출현입니다. 뭐라고요? 안디옥 시대가 열렸고 안디옥이 출현했어요. 그럼 뭐라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안디옥 출현이. 내가 가는 삶에 안디옥의 역사가 재현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멘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역사는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죠. 예,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는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이 일을 이루시켜서 그래서 제목이 전부요. 안디옥 시대를 열고 안디옥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안디옥 시대처럼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안디옥 출현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 제목이 2부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러면 안디옥의 출현을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목만 여러분이 붙잡고 24시간 해버려도 사실은 끝이 나요.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역사가 일어나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제목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목회자는요 이거를 단어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단어만 툭툭 벌써 한 4개 던져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맞고 메시지 전체에 맞고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게 목회자의 몫이라고요. 사실은요 이거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안 돼요.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메시지를 다 해놔놓고도 끊임없이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제 노트북에는 들어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루실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에 딱 맞는 시간에 전할 말씀을 내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말을 하면은 그건 설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전하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 아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보를 보면 그래도 좀 풀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요 일부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제목만 간단하게 훑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부 메시지를 안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또 악착같이 말씀만 안 보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 구원에 관한 거, 율법, 할례 그런 거 다 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유전, 규범 이런 거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죠? 율법은 뭐 하는 거죠? 수요일 날 또 자세하게 좀 나올 겁니다만 율법이 뭐냐면 정죄하는 법입니다. 정죄를 받으면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이 오면은 저주로 임하죠. 재앙으로 임하죠. 그게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 대대로 영적으로 대물림 되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못 누리게 하는 흑암,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으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 죄의 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법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사망의 법에서 죄는 사망을 부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옥이 임하게 하고 지옥 고통을 당하게 하고 세상 신이 세상 왕노릇을 하면서 세상이 신이라니까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왕노릇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네가 왕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사망의 법에 잡히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면은
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일합니다. 그럼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은 싸우지 않은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싸우지 않은 거다. 안 싸우고 완전히 살려내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세상이 싸우게 해야 돼요. 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요. 교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멘? 누구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천군전사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좌 언약과 보좌의 권능과 싸우고 성령으로 전 세계를 살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이루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세상에서 싸우면 이길 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뭐냐? 생명의 법적인 은혜입니다. 이거 지금 전에 얘기한 율법, 죄법, 사망의 법을 이 사람을 죽이는 법을 이상을 멸망시키는 법을 지옥 고통을 이 땅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이 법을 전 세계를 이걸로 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요거를 완전히 생명의 법적인 은혜를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는 운동이 생명운동이고 그 시대가 안디옥 교회가 했던 안디옥 시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현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죠. 아멘 하면 되세요. 그래서 복음은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죄와 법, 죄의 법, 사망 이래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법 이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너는 나쁜 놈, 좋은 놈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순수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순수란 단어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도 그렇고 창세기 17장 1절, 7절, 8절, 9절,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까지도 자기 이름을 못 바꿔요. 자기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아브람, 높음의 아비. 사레, 높음의 어미.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겨야 되죠. 늘 세상이 최고가 돼야 되죠.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소명할 때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른 겁니다. 소명의 이유가 열국의 아비. 요새 새로 나온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열국이라는 나라에다가 모든 민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열국의 아비 그 단어를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말을 할 때 모든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열국 앞에 열방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는데 열왕이라는 때는 열국의 아버지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번 더 모든 왕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근데 모든 민족이라고 해놓고 여러 민족이라고 해놨어요. 열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 민족을 세울 믿음의 조상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이 말을 놓고 뒤에는 그러니까 어쩌든지 복음을 약하는 거예요. 한번 더 세계 열방 그렇습니다. 세계 열국 그 나라를 살리는 열국의 아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복의 근원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아브라함 안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이 한 것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돼요. 열심히 사실랍니까? 아멘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멘 하실 겁니까?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된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멋있게 살아서, 아니요. 멋대가리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자, 아브라함을 소명할 때 뭘로 불렀다고요? 천하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자, 그 소명을 재확인한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소명의 재확인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인데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옛날 성경이 더 좋아서 옛날 단어를 썼습니다.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열국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귀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해놨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사명이 뭐냐? 그렇게 불렀으면 제에서 유대인의 소명, 소명의 재확인,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시켜요. 사명이 뭐냐? 그럼 소명 부른 이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이 뭐냐? 축복하는 대제사장. 무슨 제사장이요? 축복하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대속제일. 한 번만 예배드려도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랬으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고백하면 1년 모든 죄 문제가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뀌고 앞으로 1년 살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싹 해결돼요. 안 믿을 뿐이지, 못 누렸을 뿐이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 줄게. 그리고 너희를 지키는 것도 내가 해줄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팔복얘기입니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요, 일부 메시지 주보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고. 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 뭔 사람이요? 정죄의 사람이 아니고 축복의 사람. 왜요? 살아나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민수기 6장 22절 24절 얘기해요. 부르신 이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25절 26절. 아멘.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여호와의 낯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하여. 같은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뭘로 주신다고요?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카리스. 아멘. 공항에 가면 기프트 그 가게가 있어요. 그 선물 가게란 말이죠. 그 뭐 다양한 거 그 나라 거이죠. 근데 그런 세상 것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보좌, 하나님 주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가 하다가.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했는데 14절에 그 얘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걸 왜 안 해요? 반대를 왜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저는 오케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하고 백성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게 그래서 축복이에요. 아무튼 오케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아멘?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열매는 자기가 얻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내 백성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운동이에요. 작은 일천 안디옥에 생명 살리는 안디옥의 작은 망대를 세우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일천 바울팀 선교운동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작은 일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생명 복음 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안 보여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으로 있는 거예요. 작은 건데, 작은 부분들에. 아멘. 그 작은 오직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작은 오직으로 자리를 잡아서 내 안에 그것이 그 누려지는 그 작은 부분만큼 하나님의 보좌 언약하고 연결되면 무슨 일이 나면 그 내 안에 있는 오직이 밖으로 작은 세상의 작은 유리성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밖으로 작은 게 드러난다고요. 그 작은 게 드러나서 그 작은 것이 절대의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없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절대성으로 작은 절대성들이, 절대적인 것들이 오게 돼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삶을 굉장히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그거는 가정이에요. 아직은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제자화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흩어진 제자들 안디옥 교회에 다 모았어요. 왜 흩어졌죠? 스데반의 일로. 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난 건 예루살렘 교회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중에도 없어요, 세계복음. 오직 예루살렘이요, 오직 유대 나라, 오직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는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하나님이, 그 귀한 일꾼을, 스데반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자기 친구거든요. 같은 최고하는 율법 선생님의 쌍두마차예요. 두 수제자예요. 똑같아, 실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근데 그 자기 친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 그 8장에 보니까 7장에 죽여놓고 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 마땅한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자기 친구를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그에 앞장선 거예요. 증인이 되고 사내들인 공여원으로. 그리고는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집집을 찾아가지고 바뀌고 죽인 거예요. 잡아서. 돌아서면 나 봐주고, 나는 그래도 복음 전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대박해가 일어난 거죠.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죠? 세계복음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이곳에 있어도 그것이 세계하고 연결돼야 돼요. 근데 세계하고 연결이 안 돼요. 가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사명은 세계고, 나의 사명은 세계를 살릴 지혜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게, 흩어졌는데도 무서워서 흩어졌지,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지, 세계 복음하려고 흩어진 게 아니요. 그 증거 있죠?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에 보면요,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세요. 8장 9장. 근데도 딴 것은 없죠. 한번 더, 세계 복음화 없어요. 세계 고구마는 있는가 몰라도 세계 복음화는 안 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손주가 그랬다더니 세계 복음화 그랬더니 세계 고구마,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입니까? 세계 고구마입니까? 도대체 맞습니까? 어떤 겁니까? 역사 일어나느냐 안 느냐는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 후대가 또 쫓겨가 가지고 복음 전하느냐, 정말 자유자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순례자로, 내가 스스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 하는 사람, 정복자로 그렇게 갈 거냐,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비참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뭐만 하신다고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제자, 세계복음화를 가문,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의 산업,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의 교회,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안디옥 시대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안디옥의 역사였던 그 역사가 출현이 돼요. 아멘. 결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당장 안 변해도 마음속에 믿음 가진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꺾여버리면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재정 관리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전도하는 것을 중직자를 세워서 세운 겁니다. 7 집사. 아멘. 아멘. 7 집사에서 재정 관리하고 구제한 거 다 하고, 그러고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 가지고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도록,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에 막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으면 되는데 안 가니까 예루살렘이 복음 없는 이 교회를 움직여가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들어온 거예요. 죽이니까요. 겁나서 도망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가지고도 하나님 문 열었는데, 하나님 문 열었잖아요. 고넬료라는요, 유대인 특수부대 백부장, 정보부대 백부장이요,
가이사고 다이렉트로 직통 보고를 하는, 다른 데 안 거치고. 그런 백부장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세상에는 최고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복음도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 해변가에,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 그 사람이 내게 모셔오면 그 사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다.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데요, 베드로 어부잖아요. 상대가 안 돼요. 그 백부장하고.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하나님께 절하듯이. 여러분이 세상에 진짜 복음을 들고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이해되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고 존재 방식입니다. 그건 놓쳐버리면,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복음 조금, 그 방법만 조금 이용을 해도 여러분 응답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세계 복음을 해서 미리 준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소통이 되고 완전히 교통이 돼야지 진짜 세계를 살 수 있는 형통의 복은 그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 박해에 앞장섰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다메섹에도 또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죠.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간 겁니다. 가다가 길 위에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성경 속의 하나님이요, 영광이 찬란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대낮인데 정오에 태양보다 엄청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어요. 근데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는데 자기 보고 하나님을 핍박한다니까. 주여, 주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여, 니십니까? 누군데 제가 하나님 핍박했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주시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손들은 거죠. 너무 강렬한 빛을 봐서 눈이 멀었어요. 식음을 전폐해서 3일간. 그 소식을 이미 안디옥 다메섹에, 이게 다메섹이거든요. 지금의 아수르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가. 옛날 절대로 전도하러 안 갔던 그 누구죠? 가라 그랬더니 요나. 절대로 안 가잖아요. 도망가려고. 배 타고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보내잖아요. 그것도 그 안에서 철저히 해결시켜가지고, 철저히 해결해가지고도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막 화를 내잖아요. 이것들을 왜 건져내냐고. 그 도시입니다.
아수르. 아멘. 그 도시에, 거기에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의 성경의 다메섹, 거기 가다가 거기에 아나니아라든가 대단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을 빛을 보내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가 가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엄청 많이 죽였는데 지금 우리 또 죽이려고 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방인과 세상 임금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수많은 고난을 받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 겁나기도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직가란 거리 있다니. 직가가 뭐죠? 사거리. 이렇게 직가가 뭐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직각이 나오죠. 거리가. 직각이 몇 개 나오겠어? 그러면 4개가 나오죠.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큰 도시겠죠. 그러니까 수도니까 거기 가면 네가 와서 눈을 뜨는 것을 본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이름 바꾸기 전이니까. 찾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사명을 얘기해 줬어요. 너는 이방인, 너는 왕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 왕들을 살리는 사도로 너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일 위해서 수많은 고난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명을 전달한 거죠. 사울이 고쳤던 고통은 빼고 사명과 능력은 회복을 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잘못된 것은 싹 빼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던 그 능력, 그 권세, 그 축복은 여러분이 몽땅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안디옥 교회가 초래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현장이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가 되고, 현장 교회, 여러분의 집이 제자의 큰 제자로 움직이는 그런 미션 홈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후대는 세계를 살리는 최고 영적인 왕을 움직이는 최고 서밋 지도자로 서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말하자면 세계복음은 절대 가문이 됩니다. 뭐 기분 나쁘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기분 좋으면 제발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은 절대 기업이 될 겁니다. 세계복음은.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는 절대 지도자가 될 겁니다. 왜? 세계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를 키우는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에 많은 고통도 있겠지만 그 고통은 전부 다 응답이니까, 과정이니까 괜찮아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 사명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지금 한 2, 3분 정도 지났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을 조금 좀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도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들은 이런 설명 없이 새벽에 조금씩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내용은 큰 제목만 툭툭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깊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탁 자격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말이 그때는 잘 몰랐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설명은 제가 많이 했어요. 사용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해보죠. 율법의 열매 죄의 법이고 죄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뭐냐,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순수한 복음은 법적인 해방, 법적인 언약 보좌의 축복, 법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해방되고 법적으로 언약이 성취되고 법적으로 그냥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뭐냐면 완전히 법적으로 왕, 법적으로 선지자, 법적으로 제사장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망가뜨려는 납니다. 절대로 나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여러분의 자녀가 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 정지할 겁니까? 절대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 율법을 가지고 잣대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죽습니다. 여러분 신랑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중직자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왕, 선자,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대로 그걸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법적으로 해방시키고 언약적인 축복을 하고 하나님 입힌 축복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도록 제사장의 축도를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순수 복음운동, 오직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8장 보시면서 준비님을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예물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준 복음을 누리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법적으로 해방시키고 언약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행복한 가문, 행복한 산업, 행복한 우리의 자녀들, 이런 후대를, 이런 일꾼을 키우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리는 물질위에 이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태경제, 선교경제, 렘넌트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경영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